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찬송할 때 마리아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하신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그걸로 건너가라 하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우리야 겟레게로 가고 너희는 그것을 청청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신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복된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과 주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충만한 음성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마리아의 사랑의 환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가 이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이후에 몇 주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고 그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심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리새인들한테 쫓아가고 대제사장한테 쫓아가가지고 이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득권은 흔들리게 생겼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한 부류가 뭡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인의 그냥 이렇게 최고위원회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또 소집이 됩니다. 긴급 소집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립니다. 죽이려는 거죠. 그냥 함부로 그냥 법을 그냥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소문과 그들이 또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못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봐도 못 믿고 봐도 이렇게 그냥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경험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이 선행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렇게 방해자들 때문에 또 잠시 이제 이렇게 베다니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를 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곳의 이제 여정은 베다니를 들리는 여정은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물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이렇게 신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이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바로 한 여인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헌신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은 사랑과 존경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6일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 이제 다 이렇게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한편으로 착잡하실 겁니다. 이제는 6일 후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제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예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세 남매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딱 도착하니까 과연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룹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두 푼으로 간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은 이것을 기꺼이 그냥 이렇게 연회를 배설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남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일을 하다는 이렇게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섬기다, 수종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 수종들다 예수님을 그냥 위에서 뭐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수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서빙해주고 그러면서 지극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섬기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이렇게 단어 중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초대교회 집사들을 이렇게 임명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집사는 어떤 직분이냐? 바로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섬기셔야 된다고요. 그냥 집사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가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집행할 집자의 일을 사자지만요. 일을 집행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라. 물론 이 집사의 직분이 없으면 섬기는 게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렇게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아니고 성도라도 우리는 집사와 같은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또 누구를 말합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니까 상석에 있죠. 그럼 예수님도 상석에 그냥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그 대우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연애를 베푼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하면서 그러면서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나사로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대접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봉사를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식이 비싼 향유 먹고 순전한 나들한 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묻고 자기 걸로 예배를 가르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남매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기꺼이 헌신하고 서빙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이 나사로보다도 마르다보다도 가장 근접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지근거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상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옆에서 붙어 있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식으로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그렇게 배설한 게 아니라 바닥 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은 트라이 같은 이렇게 쟁반 그 쟁반보다 더 큰 거죠.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상도 아닌 것이 이것들 이렇게 딱 위에 올려져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턱을 개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거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이게 어느 쌍놈의 복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밥상에 그냥 위에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누가 이렇게 옆으로 이러고서 이렇게 봐. 그런데 고대 중세 그렇게 중동 사람들은 이게 식사 이렇게 문화예요. 그래서 옆에 쿠션 같은 걸 그냥 또 이렇게 탁 이렇게 대고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뻗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이 있는 곳에 그 지근거리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요? 보니까 앉아 있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거리가 있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이렇게 또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던 그렇게 마리아가 가장 가까웠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웠고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가까웠던 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큰 은혜가 그리고 또 가장 큰 응답이 가장 큰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뚜렷한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냥 응답이 없고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그냥 막 그런 적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는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만큼 말씀과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까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모든 헌신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게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밀착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헌신했던 건 순전한 나들, 비싼 나들하는 거예요. 진짜 나들하는 게 뭡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그 나들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들에서 추출하는 그 향을 가지고서 향료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수가 바로 이 나들의 향수예요. 오늘날 뭐 그냥 이렇게 용연향이 그냥 이렇게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고래 그 향유고래 똥이잖아. 그게 근데 똥이 그냥 똥이 아니에요. 이 한 덩어리가
키로에 그냥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향수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떠다니는 점 이렇게 잘 그렇게 봐봐봐. 이게 용연향일 수도 있어. 이게 바다의 로또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잖아. 뭡니까? 나드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인도산입니다. 이게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근을 가져다가, 그리고 우리 한글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된 건 한근이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엔 리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트라. 한 리트라요. 이 리트라가 한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 330ml 된 이렇게 일반 캔이 250ml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보다 이렇게 좀 더 큰 캔이 무슨 캔이야? 뚱캔이라고 합니다. 뚱캔. 뚱뚱한 캔이라고요. 네, 330ml. 이게 한 리트러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정말로 돈을 주고 조금씩 좀, 왜냐면 비싸니까. 때로는 10ml씩, 5ml씩 해가지고 조금씩 모았던 게 한 리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수 2천입니다. 보통 이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정도의 향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아마 마리아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 그냥 부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와?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유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11조도 그냥 하다 말다. 아유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다 말다. 때로는 약속이 있으면 그냥 빠지. 주님이 그래도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이해하시고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멀어졌다가 어떨 때는 그냥 주님과 그냥 관계가 단절됐다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데 우리 성도의 사랑은 일관적이지가 않고 한결같지가 않고 또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사랑.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물론 주님 그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것을 그동안 모았던 거 그냥 한 번에 다 쏟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 문화를 생각하면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 오염되기 쉬운 곳이에요. 오늘날처럼 양말이나 신발을 신고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까 하루 종일 먼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냥 흙길이잖아요. 거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먼지 장난 아니지. 그런데 그 깨끗하지 않은 발을 거기에다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향물을 붓습니다. 그걸 다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 머리털은요, 여자에게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머리카락이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신체에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딥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털. 여인의 존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아름다운 머리털.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먼지와 향유의 그 범벅이 된 그 발을 그냥 또 닦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 거기다가 머리털로 예수님을 그 발을 닦는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보통 사람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는 또 울고 있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 나드는 특수한 쓰임이 있습니다. 왕에게만 쓰는 그런 향수예요. 이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거고요. 정말로 집안에 아주 진짜 귀한 손님, 그런 손님들이 올 때 한두 방울 그 정수리에다 이렇게 뿌려준 게 그게 바로 나드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순전한 나드를 그냥 한 근을 다 부을 수가 없어. 왕에게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그냥 이렇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여자들이 이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집 자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당시에 그 여종들이 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최고의 존경의 이렇게 표시로 주인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머리털로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타월이 있지만 자기 머리털로 합니다. 주인에게 하는 종들이 이렇게 최상의 그런 게 예의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그리고 또 내 존귀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과 믿음을 한참 초월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깨달음 안에서, 영적인 통찰력 안에서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대통령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통령이 강림하셨어. 어떨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서빙하는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그냥 식사를 하지만 평소 때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쓰고, 그러면서도 그냥 기쁨으로. 왜? 대통령 앞이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마리아는 이분이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온 세상의 왕과 구주가 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는 게 오히려 정말로 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린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거 아까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충성되게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섬기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의 옥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니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가 얼마냐?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한 리트라에 그냥 이렇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은 이 시세는 알만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여자들의 품삯이 아니라요. 요즘에야 뭐 그냥 남녀 평등해가지고 이게 그 능력에 따라서 수당도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절대로 남자만큼의 노동력과 생산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송영애 집사님이 태어나셨다면 진짜 남자보다도 꽃배기론이라 좀 송 집사님은 남자보다 노동력이 더 좋았더라고요. 와, 그때 태어나셨으면 진짜 떼돈 벌었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노동력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뭡니까? 1년 중에 안식일 52일이 있죠. 그 외에 유대인 명절들 있죠. 이런 걸 이렇게 빼면은 진짜 꼬박 1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품삯이 바로 300데나리온. 오늘날은 뭐 그냥 하루 일당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기술직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10만 원이 뭐 25만 원, 30만 원, 어떤 분들 3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하죠.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평균으로 환산한다면 이렇게 10만 원으로만 치더라도 이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300일치 이게 일당, 아이고 연봉이죠.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를 일해야 됩니까? 남자들보다도 거의 500일 이상은 일을 해야지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그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아니 한 달치 월급도 받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의 액수를 예수님 발에다 그냥 이렇게 때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돈을 썼다고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팔아가지고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죠. 맞는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분노를 한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요. 사실은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우리가 베풀려고 모이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근 도둑이라 도둑놈이라서 그렇다.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가룟 유다가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느냐?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재무에서 어느 정도는 횡령을 했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고는 돈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횡령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걸 그냥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낭비하냐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거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낭비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반드시 가룟 유다처럼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교회에다 11조 내고 뭐하고 이렇게 다 푸시오면 어떻게 살래? 남들 다 놀 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인생 안 아깝냐? 사람들이 막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는 결코 낭비가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요, 참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믿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엔 결코 낭비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정말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의 그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은 낭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낭비로 보지 않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완성하게 하라. 유다가 낭비라고 하면서 막 소리칠 때 예수님이 이것을 낭비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낭비라고 책망하는 유다를 또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마리아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성경에도 다른 공간 보면도 그 이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해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라. 마리아가 뭐 장래를 알고서 그가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그런 행위가 된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행위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하는 행위가 옳다. 왜 옳으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항상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헌신을 나는 기쁘게 받고 너희들도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마.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가난한 자들 구제한 일을 소홀히 해도 좋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은 이제 다시는 베다니에 오지도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날 일이 없어요. 예전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곧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을 마리아는 딱 포착을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헌신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정말 섬겨드릴 수 있는 헌신을 마리아는 한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사랑은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게 아름다운 향기로 남겨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정말로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도 향기로운 헌신이 돼서 주님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윤석철 목사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좀 처음엔 평신도 했어요. 그런데 집사 시절 때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한 채 70년대 그냥 아파트를 그냥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집을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등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집 있는 게 왜 죄송스러워? 성도들은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아직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집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이렇게 죄송스러워. 그걸 팔았어요. 그래. 팔아가지고 주님께 그냥 탁 드리고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중심을 아시니까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연세중앙교회가 인원수는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세계적인 그냥 침례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뭔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만큼 일생을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거 이거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행동, 이 헌신이 성경 말씀에 기록돼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 이웃사랑보다도 더 첫째된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는 주님 앞에서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주님의 그 향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헌신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친절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 헌신 아닙니다. 행복하지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압박감이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기쁘지가.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딸이요, 시원이가 깜짝 놀라서 아주 그냥 구두쇠거든요. 그 손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법이 없어요.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지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지 돈으로 사 먹는 법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10,000원씩 20,000원씩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 야, 그거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 엄마 생일 때 모아서 준다는 거야. 아빠는 필요 없어. 이런 버르장머리.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서운하지가 않아. 야, 엄마를 얼마나 4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생일에 그걸 주는 거야.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그냥 기뻐하는 모습 보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속이 쓰리지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최대한의 정성 다해가지고 항상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도 드릴 게 없어가 이 몸뚱이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드려서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려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그곳에서 정말 인격적인 그런 또 이렇게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순전한 나의 향유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주님께 드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이 한 목숨, 이 생애를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주님에겐 또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